성경은 시편 95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편.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시편은 이 전체가 다 찬양입니다. 어느 구절을 가지고 노래해도 96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96편 1절 2절 봅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가 다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한 거 있죠. 이 다윗이 이제 찬양한 이 모든 것들은 거의가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 악기도 다루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다윗이 비파를 가지고 양을 칠 때에 그냥 양들이 풀 뜯고 있을 때 혼자 자기는 비파 가지고 켜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노래하는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책으로 쓰니까 그 자체가 찬양이 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곡조만 붙이면 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볼 때에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활 자체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이. 어떨 때는 다윗이라고 뭐 항상 즐거웠게 했어요. 다윗도 오히려 양을 칠 때는 짐승들만 대하면 됐어. 짐승이야 그냥 싸워서 죽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택함 받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목회를 하는 사람도 참 그렇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뭐 세상에서는 남부를 것 없이 잘 되는 사람이, 근데 막상 목회하려고 이제 신학을 하고 준비하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고난이 오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이 올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사울 왕이나 비슷한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그 아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가 전무후무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똑똑하고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지식이 충만하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 땅속에 있는 이런 검은 보화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철이라든지 그런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목, 풀과 나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해초라든지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풀벌레라든지 짐승이까지 세상 천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누가 물으면 척 대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미하게 그건 좀 어려운데 그런 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물으면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누구든지 그냥 성경 어디를 찾아서 물어도 그냥 설교를 하면 줄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신기한 목사님들 계시죠. 자, 그런 성경에 대해서 진짜 박살날 정도로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이 솔로몬은 천지 모르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왕.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비 공주마마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아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 아비 다윗을 보고 참아준다고 했을 정도로 했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왜 말년에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후궁들이 비빈들이 약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외국에서 데리고 온 왕들의 딸들이니까 자기 나라에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들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여기저기 온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다가 정각도 만들어 놓고 또 사당도 만들어 놓고 단도 쌓아 놓고 우상도 새겨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섬기니까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은 별로 거기다가 간섭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는 다윗에게 네 자손에게서 내가 사울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내가 뺏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뭐 솔로몬 때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그러나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 때는 죽을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그냥 속 터지고 속이 뒤집어져도 그냥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어이구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아비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말년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그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연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가 무식하다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하는 것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사 그가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 평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나 진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다 잘해주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닐까요? 맞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이 전도사 때부터 그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보면은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워.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참 잘해.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해. 똑똑해. 좀 무식하고 좀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 간엔 갈등이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아, 내가 이럴 때 많이 연단 받았지. 그래서 연단 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이렇게 병들었어? 고치면 되지. 너 배불러 해. 뭐 누가 배부르게 먹을 줄 몰라서 뭐 먹나?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신이 도와줄
도와줘서 배부르게 먹게끔 당신 도와주면 되잖아. 말로만 해. 당신이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당신이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연단을 받은 사람과 연단이 없는 사람 그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담력도 있죠. 물론 하나님도 사모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고 목숨을 다해서 양을 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지. 자, 그렇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사울 왕한테 와서 사울 왕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또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막 방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비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파를 타면은 잠깐은 귀신이 떠나가고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더라. 자, 그러나 또 자기를 돕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런 다윗을 갖다가 단창으로 집어 던져갖고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지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왕을 수색하고, 심지어는 들판으로 산으로 쫓겨다니고 바위 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자고, 결국은 외국으로 쫓겨나서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결코 내가 손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판단하지도 않겠다. 얼마든지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든 말든 내가 욕하고 싶은 대로 실컷 욕해버립니다. 지가 정죄하고 지가 판단하고 막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기 영혼이 유익이 됩니까? 하나 유익이 안 돼요. 원수는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자꾸 그 사람을 막 한 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면 그 입에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또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칭찬할 마음을 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막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막 감동해 주셔요.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자꾸만 더 인색하게 만들고 자꾸만 더 남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막 내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죄를 더 범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도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사울왕과 진배 없이 아마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연단을 받고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말이요. 마치 하늘이 구름판을 가려진 것처럼 도무지 암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안 되고 말이요.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일이 너무 지루하고 말이요. 힘들어 죽겠다 말이요. 그 남들은 보면 잘 되거든. 오히려 나보다도 신앙이 더 없고 말이요. 죄를 짓는 사람 같은데도 잘 되거든. 자,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롭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은 장차 뭐같이 나오리라? 점검같이 나오도록,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갈고 막 다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엌에서 칼 썰어보게 되면은 오래 쓴 그 칼은 베르지 않은 건, 갈지 않은 칼은 진짜 손가락도 안 잘라주도록 이렇게 잘 안 잘란단 말이에요. 막 실은 톱질하듯이 막 이래. 그래도 잘 안 들어. 특히 고기 같은 거요. 질긴 고기는 이래도 막 그냥 고기가 문드러지려고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앉아니까 이제 칼로 막 도개질하듯이 막 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안 되네 이거지. 아예 더 안 들어. 아예 잘라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입을 물어뜯을 정도로 그렇게 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잘 갈아놓으면요 싹 하면 잘라지거든요. 아주 얇게 싹싹싹 잘라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리를 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쫙 붙잡아서 야 내가 쓰기 좋다 할 정도로 그런 연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막 간단 말이에요. 가라.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 가운데서 다윗이 아마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왕이 되고 그냥 잘 될 때만 찬양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받을 그때도 사울한테 막 쫓겨다니면서도 오히려 찬양했어요.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가 사울 왕한테 쫓겨나가서 들판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밥 먹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상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때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연단 중에도 감사합니다. 왜? 내 형제 8형제 가운데서 말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연단은 장차 주의 양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을 우리처럼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고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아마 사울 왕을 아마 죽였을 겁니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뭐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몰래 그냥 암살할 수 있지 뭐. 그리고 얼마든지 죽일 기회는 많이 있었거든요. 굴에 가서 안에 깊숙이 있으니까는 사울 왕이 혼자 그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가서 굴 중간 좀 들어가가지고 응가를 하고 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의 그 신하들이 뭐랍니까? 주여, 저 사울 왕을 내가 죽이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 발가리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죽여도 누가 말하겠어요? 죽이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그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다윗이 몰래 가서 발가리 응가할 때에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등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지만은 안 죽였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무리에 밤에 다들 잠자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어디 잠자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울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도 있습니다. 다 잠들었을 때요. 근데 사울 왕 꽂혀 있는 그 칼과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겁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왜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사울 왕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깼을 때는 그냥 죽지 않겠어요? 군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변백함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왕 당신을 내가 죽이길 마음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의 싸게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가 악한 짐승이 나를 삼키지 못했고,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울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일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잖아요? 사자로부터, 악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신실하다면,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 같은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짐승을 쳐 죽이는 것처럼 저를 쳐 죽이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매를 던지니까 그 머리 정수리에다가 딱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한 군인도 쳐서 죽이고 자기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자로 능히 이긴 것처럼, 이 시편은 바로 그런 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연단받는 중에서도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추위와 더위와 고통 중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시편을 또 많이 썼고요. 한 서너 명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찬양대가 있죠. 다윗이 세운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그 지휘자가 또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위아래 사람들로부터 그런 연단을 받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연단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내가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사장님이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바로 나의 직속 위에 있는 분이, 나의 팀장이 그렇게 연단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눈물 흘릴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병으로 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도 평생 병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세가 나타나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거기에서 막 귀신도 떠나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칩니다. 근데 자기는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영주 목사님은 그렇죠. 윤서정 목사님은 그렇죠. 또 김경 목사님은 그렇죠.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병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다메섹 영상에서 만나고부터 확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귀신도 조금 병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막 변화시켰죠. 7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다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한 병이 있습니다. 그도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눈이 나쁘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갈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자기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 이 병 좀 고쳐주소서하고 간구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연약할 때 강하니라. 네가 연약할 때 강하니라. 네가 그런 약점이었으면 네가 기도하겠느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잘하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냐고요? 자기는 남들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미력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충만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배우면 항상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항상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주여 나는 벌어집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내게는 뭐다? 복이다. 족하다. 감사하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힘들겠지.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요소가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이런 형편에 있든지 저런 형편에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합격했든지 떨어졌든지 성진했든지 성진에서 떨어졌든지 어쨌든 감사하자.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죠. 남들은 말이요 참 부모들이 돈 턱턱 대줘가지고 잘 되게 하고 말이요 쉽게 되는데 나는 용돈 하나 쓰기가 힘들고 말이요 내가 안 벌면 안 되고 말이야 너무 힘들어 말이야. 그치? 이렇게 용돈 퍽퍽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부럽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아끼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아끼는 것을 배워요. 부모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엄마 돈 하면 퍽퍽 줘버리면 그 물질에 기중한 것을 알겠어요? 공주마마? 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가난한 것이 내게 이익이다 차라리 내가 물질에 부유할 때라도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가 잘 사니까 학원 다닐 때 돈 퍽 주고 돈 하면 언제든지 줬어. 그러니 성장하고 나서도 직장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부모님 돈이 풍요하니까 대학에 졸업하고 직장 구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를 다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학교를 안 나오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밑바닥에서 일을 했으면은 벌써 집 몇 채나 샀을 것입니다. 왜? 돈 버는 방법을 뻔히 아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사회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능히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때그때마다 턱턱턱턱 주니까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안 벌면 안 돼. 근데 뭘 해본 적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 그럼 뭐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요. 심지어 청년들이 지금 직장 구할 생각 자체를 안 한 사람, 그냥 집에서 마마보이라 그러나요? 그냥 집에서 엄마 돈 하면 줘. 그러면 술 먹고 와서, 엄마 돈 하면 또 게임방 가고, 엄마 돈 하면 또 당구장 가고. 그런 사람이 7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때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시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전 생활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를 들 때에 시편에 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를 기록했다. 예수님의 생활은요,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모델.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예수님은 겪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기 땅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 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배가 몇 척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집살이 하는 거예요. 남의 품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걸 알고요, 품꾼이 해야 되는 것을 알아. 자기가 품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 알고 양에 대해서 알고 다 해봤으니까 골고루 해본 겁니다. 골고루 해봤어요. 그 30년까지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요셉이 목수라고서 목수 일만 했다고 보지 마세요. 다 이런저런 다 일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하면 이렇게 남긴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도 알아요.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편의 기자들의 모든 삶이 누구의 삶과 같다고요? 결국 예수의 삶과 같은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 하는 것이 여기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내노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냥 내노로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모세대로, 본래 모세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요셉이 죽고 나서, 총리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그런 백성들이 그냥 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저 양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노예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얼마나 실질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죽이려고 했던 자, 그 바다에서 이렇게 갈대로 그 쬐끄마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해 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게 해서 거기다가 아이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물에 띄웠습니다. 물에 던져 죽이려 했으니까 모세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구니에다가 이제 물에 띄웠는데 그 누나가 가서 보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갖다가 물에 띄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가서 보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나. 가서 보니까는 어디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는 마침 그 강가에서 그 목욕하는 여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마침 바로의 딸이 이제 그 아기를 보고는 누가 아기냐? 너무나 이쁘거든. 그래서 자기 시녀들은 몰래 하고는 그 아기를 안고 궁으로 데려가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공주가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란 뜻은요, 물에서 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바로에 의해서 그 물에 던져서 죽이라 했던 사내 아이를 넣으면 다 죽이라 해서 물에서 죽이려고 던졌던 아이가 물에서 건져놨으니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은 자기 엄마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기를 전명해 주는 유모로 채택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그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가서 공주마마, 이 아이의 유모를 제가 아는데 불러다 드릴까요? 그래라. 아가 그렇게 좀 해줄래? 그래서 모세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항상 모세야,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란다. 이것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그 어머니가 어릴 때에 가르쳤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장차 40이 돼가지고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애굽 백성을 쳐 죽이고 싸우고 있는 애굽 백성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고난에서 건져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 털어라 그랬어. 그때부터 왕자가 아니고 왕궁에서 도망가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40년 동안은 이제 멀리 시내산 그 근처에까지 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이 힘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외에도 솔로몬도 물론 그 아비로부터는 왕권을 받았지만은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과정해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다 솔로몬이 보아왔고 아버지로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심으로 해서 자기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자기가 왕이 된 그때는 심히 부담스러웠어요. 많은 왕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지혜가 지금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무능하고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으니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보다 우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부족할까요? 한번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 왕 한 사람만 해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솔로몬 같은 왕,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능력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모세, 그 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할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게,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들을 다 합쳐도 우리의 신분은 아예 가까이에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직계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은 세상에서는 왕노릇 했다 할지라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녀의 권세는 결단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충만하고 세상 지식과 세상 재물은 풍성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그들은 주여 밖에는 못합니다. 결코 아버지 할 자격이 없어요. 종들이 어찌 감히 주인한테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요. 혹시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저 하늘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격이, 권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남존 여비가 하면 요즘 맞아 죽습니다. 남존 여비가 아니고 요즘 남편과 아내는 같은 권위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려서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혼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다. 그렇습니다. 이미 약혼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버지께서 인을 쳤으니까. 무엇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약혼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의 결혼식에 치맛자락 잡아주는 들러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주인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는 일자 무식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제대로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라면은 그 나라에 가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뭐다 박사다 뭐다 기업가다, 내가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나라에 갈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나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에 좌절하죠. 통곡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 전에 태어나면 죽어도 깨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냥 종의 신분인데 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러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승리와 실패와 또 범죄와 회개와 기도와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때로는 책망받는 것과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망라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이 찬양시를 쓴 겁니다. 무슨 소망? 장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을 받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시편에 기록한 것, 주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아니요,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요, 모세의 이야기도 아니요, 어떤 찬양대 지휘자의 이야기도 아니요, 누구 이야기요? 예수의 이야기. 곧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요. 예수의 이야기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읽으면 뭐래. 그러나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의 이야기이면서 나와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라 하는 내용들이 다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었고, 그가 저주받은 바가 되기 때문에 내게 평안이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내가 지옥의 행벌을 면하게 되었고, 그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로서 내가 이렇게 이제 누리고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리라 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시니까 결국은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시편 기자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다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들은 열심히 기록을 해 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했지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편에 내가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한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한 직분은 첫째 몇 가지가 되죠?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4절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은 지금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요. 그러면 누굴 위한 제사장이죠? 우리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1년 1차씩은 지성소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다가 그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했던 그 제사장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니 그가 골고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그 피가 살아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고 또 카이사르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마다 대통령 따르고 왕이 다 있죠. 세상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그때 영원한 왕, 지금도 하늘에서 왕이고 땅에도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 아래에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왕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요. 지금은 마귀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다 뺏겨버렸으니까 세상 지배할 권리 없어요. 그냥 속이는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망 권세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주님을 죽임으로써 그 권세가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건 지금도 거짓말은 지금 지 권리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요, 훈련시키는 거, 연단하는 거, 그거 주님이 허락하시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놔둬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을 대통령 백도 아니고 총리 백도 아니고 어떤 뭐 교수님 백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빼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난 그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예수님 백, 예수님의 이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알았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님 갖다 들이대면은 아버지도 알았다 하신 겁니다. 왜? 당신의 이름이니까. 아들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하라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제발 이거는 좀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당당한 권리 가지고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리로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달라고 할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강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까지, 왕까지,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지금도 온 세상은 다 당신의 양이요. 온 세상은 다 당신의 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 끝마칠지, 언제 이 복음이 문이 닫힐지는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다 됐다, 이제 내려가라 하면 예 하고 예수님은 바로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만민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내 시간을 막 뺏고 물질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고기 사 먹을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금령이 있습니다. 금 그거 누구 거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짐승 다 내 것인데 네가 뭐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하나님께서 받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연단을 받아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감사하고 내 말 안 들어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밖에 없어. 그러면 알았다. 네가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응답이 안 돼도 그렇게 감사하냐? 야, 네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 예, 그래도 감사한데요? 그럼 알았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욥을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고통 줘도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자기 믿음을 절개를 지켰던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인내한 거 그까지 의를 내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박사 깨졌죠. 너 그까지고 지금 의를 내세우냐?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하긴 했지만은 그게 네 의가 될 수는 없어. 욥이 왜 의가 없을까요? 육체로서는 윤리적으로는 잘했다 합시다.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영혼의 죄 용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때 의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행동 가지고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본래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손들어라는 겁니다. 손들어라는 거예요. 욥이 진작에 하나님 나 본래 의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진작 끝날걸. 그 고난 끝까지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요. 하나님 진짜 나 의가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안 도와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손 바짝 들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릎을 진짜 땅에 꿇는 것도 꿇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의가 없는 줄 알겠느냐? 예, 내게 진짜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룬 그 예수님의 의만 내게 필요할 뿐입니다. 내 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의를 내실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해주신 그 의만 내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그거 내 의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다면 뭐가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딱 남겨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은 주님은 당연히 응답하시죠. 도와주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이거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제 나올 길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밧줄을,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그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를 끌어 올려줍니다. 에레미야는 죽을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안 버리셨다. 절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이다. 나는 하나님의 입이다. 내가 하나님의 입이니 나를 절대 죽일 대로 버려주지 않는다. 아무리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내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나에게 빵을 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왕은 진노해서 구덩이 던져라 해서 던졌지만은, 그러나 건져 올려라,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줘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십니다. 어디서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찬송가가 없어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송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곡조가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고난이 있고 할 때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그냥 마음에 막 기뻐서 못 견딥니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됐는데 주님께서 되게 하시니 진짜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다윗이 그렇게 뜨거워져서 찬송 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양꽁무니만 따라다니던 그 목자가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왕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빼버리고 말째인 나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늘 찬송합시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합시다. 오늘 시편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싸우니 여기서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게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